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과 그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에스겔서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시기를 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스트롱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지어졌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30년 4월 5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의 특징은 다른 선지서들과는 다르게 연대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은 정확하게 연대를 쓰고 있지 않은데 에스겔만큼은 연대를 쓰므로 말미암아 그가 예언을 했던 사실이 분명하다라는 어떤 확증을 줄 뿐만 아니라 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라는 그러한 성취 전의 예언과 성취 이후의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선지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0년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오늘 1절 표현을 통해서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다 라고 이렇게 보통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30년이 된 해, 특별히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나이는 30세에서 50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이라는 해는 의미 있는 해로서 그가 3절에 보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에스겔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에스겔은 누구였냐?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그 제사장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공식 나이가 30살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임하시는 사건, 그를 택하신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에스겔서는 특별히 이제 역사적인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거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선지서를 보면은 우리가 이 선지자가 도대체 누구한테 어느 시대에 어떻게 말했는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에스겔은 남유다가 망할 때, 망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살다가 그리고 망하기 직전에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5년 동안 사는 동안에 그가 30살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또 5년 동안 예언을 합니다. 5년 동안 예언하는 것이 바로 1장부터 24장까지가 쭉 나와요. 그 1장부터 24장까지 5년 동안 예언하는 그 예언은 저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고 나서 다시 그가 예언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고 또한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도 활동했던 사람. 동시대에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동시대에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은 바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요시야 왕 시대에 부름을 받아서 그가 BC 627년에 부름을 받아서 계속적인 예루살렘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죠. 자,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는 과정 속에 요시야 왕의 개혁 정책이 유명합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요시야 왕이 개혁 정책을 하는데 개혁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겉으로는 왕이 많이 개혁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개혁을 했는데 국가적으로는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데 즉 눈에 보이는 산당을 없애고 그것에 해당돼서 제사 행위를 했던 제사장들을 잡아다가 다 죽이고 뼈를 불살르고 갈아버리는 그러한 종교 개혁을 요시야 왕은 시도를 해서 그것을 잘 진행해 갔는데 18년 동안. 그런데 그것이 내부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택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남유다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를 낱낱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하게 돼요. 자, 회개를 요청하는 과정 속에 요시야가 결국 끝까지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전사합니다. 전사하게 되는 이유는 좀 더 살펴보겠는데 전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세운 왕이 세워지는데 그 애굽에서 세운 왕이 여호와킴이라는 왕입니다. 여호와킴. 이름이 이제 요시야 다음에 누가 세웠냐면 바로 여호와킴이 세워지고 그 여호와킴 다음에 세워진 왕이 여호와킴
여호와킨입니다. 여호와킨. 그래서 김으로 갑니다. 긴 왕 다음에 마지막 유다 왕이 누구냐? 시드기야라는 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킴, 여호와킨, 바로 시드기야. 요 세 명의 마지막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왕들은 친바벨론을 하지 않고 친애굽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친애굽을 했던 사람들이라 예레미야는 요시야 때부터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바벨론을 의지해라. 바벨론에 투항해라. 그리고 바벨론과 친하해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들은 바벨론과 친하지 않고 누구랑 손을 잡냐면 애국과 손을 잡게 되는 거죠. 그 애국과 손을 잡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손에서 굉장한 화를 돋구게 되죠. 화를 돋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요시야 다음에 여호와킴 왕 때 손에서 바벨론에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반응을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오고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여호와킴은 그때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에서 세운 왕이 여호와킨이에요. 여호와킨을 세웠는데 여호와킨이 세워서 바벨론에게 잘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여호와킨이 또 애굽에서 세워진 여호와킨이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잡혀가죠. 그래서 여호와킴이 죽고 여호와킴이 바벨론에게 반항을 했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고 그리고 여호와킴이 죽고 여호와킨을 바벨론이 끌고 가요. 끌고 가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세운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세워졌는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잘 순종을 하면 됐는데 시드기야 역시 바벨론에게 반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시드기야 왕을 잡게 되죠. 18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둘러싸는데 바벨론에 있는 모든 전력 부대가 다 와가지고 결국 예루살렘을 다 둘러싸게 되고 결국에는 성벽이 뚫리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과 또 신하들이 도망가는데 도망가다가 다 잡힙니다. 잡히고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에는 아들이 죽는 장면을 시드기야 왕 앞에서 아들을 다 참수해버리고 시드기야 왕은 눈을 뽑아버립니다. 뽑아버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자, 이런 이제 역사적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요시야 왕 때 에스겔이 태어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은 주전 640년 이래 18년간 이제 왕이 있었는데 에스겔은 약 622년에 출생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30살이 됐을 때가 593년쯤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BC 598년에 여호와킨 왕이 첫 번째로 1차 유배를 당하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근데 그때 끌려갈 때 에스겔이 함께 끌려가고요. 그 전에 다니엘이 먼저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세히 보면 지금 선지자 중에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그나마 먼저 활동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중간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끌려가서 바벨론 궁정에 있게 되고 그 후에 바로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그 예레미야는 끌려가지 않고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죠. 그래서 에스겔이 끌려갔을 때 에스겔은 어디가 있었냐? 끌려간 사람들이 포로가 있었던 그바엘 강가라는 곳에 포로들이 유영하는 그런 유영지에 에스겔은 머물고 있었고 다니엘은 특별히 왕궁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궁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느부갓네살 옆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한 꿈의 해석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렇게 이제 예언을 했고 에스겔은 그바엘 강가에서 5년 동안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전에 이미 예레미야가 활동하면서 예루살렘 멸망을 국내적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에스겔은 중간에 여호와긴 왕이 바벨론에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가가지고 5년 후에 그가 30세 되는 해에 그바엘 강가 바로 바벨론에서 5년 동안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는 에스겔은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예언한 거고 예레미야는 유다에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때 다니엘은 바벨론의 궁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도를 잡으면 에스겔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요시야가 나이 8세에 왕위에 올라서 31년 동안 치를 하게 되는데 역대하 34장
4절 이하에 보면 무리가 왕이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했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거기 제사장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격해 했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단들을 회파하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격해 하기를 마치고 그러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였다.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이교의 모든 예배 장소를 파괴하고 제사장들을 이렇게 물리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요, 유다 왕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유다 왕 아하스가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의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들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유다 왕 입장에서는 그들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냐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자, 아수르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제국입니다. 당시에 전체를 북방구하고 저 바벨론 쪽을 다 점령하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 아수르 성은 니느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북쪽 전체 지역을 제패했던 사람 그 제국이에요. 근데 그 아수르에게 남유다 왕 아하스가 도움을 청하니까 아수르가 남유다를 도와주면서 그 다음부터 남유다가 대대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일종의 속국이 돼버려요. 속국이 되면서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완전히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의 일종의 속국이 돼가지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아주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 아수르가 이제 이방 땅 아닌가?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이방 신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아수르가 결국 쳐들어오면서 가져온 많은 이방 땅들 때문에 지금 중간에 여러 가지 신당들이 생기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 예루살렘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 세우고 싸우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보는데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아수르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적인 독립을 하기 시작하면서 국가적으로도 독립을 할 수 있는 기대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아수르가 점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약해지는 사이에 누가 커지고 있었냐면 바벨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는 약해지고 바벨론은 커지는 상황에서 바로 그러한 틈을 이용해서 아수르의 속국처럼 세워졌던 유지를 했던 유다 나라가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을 좀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꿈을 키우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족주의적 소망을 갖고서 열심히 흥분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에스겔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BC 620년 전에. 그 에스겔이 태어남으로 하면 에스겔은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의 희망을 보는 사건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이스라엘은 독립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로서 주변 국가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흥분된 나날 속에 태어났지만 바로 그 요시야가 개혁한 지 5년 후부터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대하게 예배하는 것과 다르게 그들의 삶이 여러 가지로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예언하기 시작하고 만약 예루살렘이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회개하자는 사회적인 악으로부터 또한 하나님 외에 마음속으로 섬기는 다른 우상들로부터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실로와 같이 무너뜨릴 것이다. 실로는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이 이제 그 엘리 제사장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언약궤가 놓였던 바로 그 장소가 실로였는데 실로라는 땅인데 그때 블레셋에 의해서 완전히 실로가 무너집니다.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이 실로처럼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요시야가 지금 종교개혁을 통하고 아수르로부터 이 유다 나라가 독립할 거라는 희망에 차 있는데 예레미야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는 속으로 지금 문제가 많다. 속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황적으로 볼 때는 예레미야의 멸망 선포라든가 예루살렘 파멸 선포라는 어떤 예언이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곤란을 당한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당시에 많은 왕과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뭐 그런 거죠.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얘기하면서,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한참 이게 요시야 왕에서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부흥이 일어나는 듯 하는데 예레미야는 그 얘기를 안 하고 본질적인 죄, 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유다가 갖고 있는 죄의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마음속에 있는 바알을 섬기는 것을 돌이키고 그리고 사회적인 악이 행위는 그 악으로부터 돌이키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실로에서 행한 것처럼 너희도 이것이 황폐케 될 것이다 라는 이제 내적 부패와 타락에 대한 것을 지적을 했던 것이죠. 자, 이제 이러한 것은 이제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요시야 왕이 남애굽이 이제 아수르가 약해지니까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애굽이 구원병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때 이제 요시야 왕이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그 애국 군대가 지금 지원하러 나가는 지원병으로 아수를 도우러 가는 그 상황에서 요시야 왕이 중간에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해서 애국 군대하고 싸워요. 애국 군대 싸워가지고 거기서 요시야 왕이 죽어버려요. 갑자기. BC 609년에. 그게 결국 뭐냐면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려고 했어도 이 유다 나라의 운명이 이제 기운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치고 회개하라고 했는데도 회개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요시야의 개혁을 스탑시켜버리는 것이죠. 요시야가 중간에 죽어버려요. 죽어버리고 애굽이 이제 그 중간에 이 유다 나라가 이제 요시야 왕이 자기를 막으니까 거기를 이겨버리고 그 다음에 여호아스라는 왕이 이제 세워져야 되는데 여호아스라는 사람을 잡아가고 여호아킴을 세워놓게 되는 거죠. 여호아킴을 세워놔서 이 여호아킴은 어떻게 하냐면은 애굽과 친한 겁니다. 애굽과 친하게 되니까 이 예레미야가 이제 누구한테 또 예언하냐면 여호아킴한테 예언하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는 요아스는 그렇게 개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너는 엉터리로 살고 있구나. 너는 오히려 더 악하게 살고 있고 탐욕과 교만과 불의와 죄가 가득하구나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22장에 보면 13절 이하에 보면 여호아킴 너는 죽어도 누가 너한테 와서 너의 죽은 시신 앞에 애국하지 못할 것이다. 예레미야가 또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자, 이제 상황이 이제 이런 상황이 정치적 상황과 더불어서 맞물려서 이스라엘 내부적 상황과 선지자들이 그런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을 여호아킴 왕에 가서 읽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 땅을 징벌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말씀을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받아 적어서 갖다 읽게 했는데 그것을 여호아킴 왕이 불에 태워버립니다.
불에 태우는 사건이 일어나요. 뭐 이러는 과정에서 결국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돼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그때 이제 여호야김은 죽습니다. 죽는데 누구도 애곡하지 않고 그냥 역사 속에 사라져요. 조용히 사라져요. 예레미야가 이해한 것처럼. 그때 이제 여호야김 때 잡혀간 이제 선지자가 다니엘이에요. 그때 바벨론이 와서 다니엘과 그 왕족들, 귀족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을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이 끌려간 거고, 예레미야는 계속 유다에 남아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여호야김이 죽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세워진 게 여호야킨인데, 여호야킨도 얼마 있지 않아서 3달 후에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여호야킨이 끌려가면서 그때 함께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지금 말하는 에스겔이죠. 에스겔이 같이 끌려가고 그 위에 이제 에스겔이 끌려가서 5년이 지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1절에 보면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라는 이 표현은 바로 에스겔이 여호야킨 왕이 끌려가면서 같이 끌려갔고 그 다음에 5년이 흐릅니다. 그 여호야킨이 끌려간 다음에 바벨론은 언제 망하느냐? 바벨론은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10년 만에 망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온 지 10년 만에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근데 5년부터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에스겔은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오히려 희망을 얘기해야 되는데, 희망, 지금 이방 땅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의 꿈은 뭐겠습니까? 빨리 저 시드기야 왕이 좀 정치를 잘해가지고, 우리를 바벨론에서 빼내가지고, 우리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소망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하는 행동이 바벨론에서 끌려간,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데, 끌려간 사람들을 데려오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결국 바벨론에게 저항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재밌는데요. 열왕기하 24장 8절 이하 보면, 여호야긴이 위에 나아갈 때에,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 이름은 느후스다라.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년이라. 저가 여호와의 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전의 금 기명을 다 해파했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저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에 싸움에 능한 자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아잡이 마따니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에서 세워지게 되죠. 그렇게 세워진 다음에 시드기야가 정치를 잘했으면 정치를 못하죠.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중에는 이제 애굽하고 손을 잡게 되고 애굽하고 손을 잡다가 다시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개혁을 외치게 되니까 열왕기하 25장 1절 이하에 보면 시드기야가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싸웠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이 양식이 지나고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에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미침해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궁전을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왕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의 무리에 남은 자는 시위대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가고 비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고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제 그 시드기야 왕이 잡히고
남유다가 다 멸망하고 그 이후로 바벨론을 끌려가고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서 지내게 되죠. 자, 이때 이제 다니엘은 이제 그 왕궁에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결국 선지자들이 지금 외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기회를 많이 주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기회를 주고 있냐면 무슨 문제냐, 나라의 흥망성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나라를 인도하는 물론 지도자에게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말씀 안에서의 순종된 관계가 아니면 어떤 제사적 행위와 어떤 예배적 행위와 어떤 개혁적 모양이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를 계속 하나님께서 보여줬고 그런 계속 보여준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 이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나라가 점점점 망해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들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지도자의 잘못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 가운데는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타락된 세속주의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더라. 이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가 바벨론에 끌려간 이제 에스겔이 5년 만에 30세가 되던 BC 593년부터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예언하는 장면이 이제 시작되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24장까지 초반부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고 중간에 25장에 32장에는 이제 열방, 주변에 열방에 관한 좀 예언이 나오다가 그 이후에 33장 이하로는 이제 멸망했습니다. 멸망하고요. 멸망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에스겔이 예언을 하는데 바로 그 예언하는 장면이 바로 에스겔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멸망 전과 멸망 후가 나오면서 멸망 후에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어떻게 유대를 회복할 것인가, 유대 나라를 회복할 것인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약간 이제 처음 앞부분은 심판과 멸망이 나오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미래적 소망이 나오는 에스겔서의 그 예언의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장에서 3장까지 에스겔서 1장에서 3장까지 보면 이제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후반부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그런 40장에서 48장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쪽을 향한 문에서 또 바깥 뜰에서 이 남쪽을 향한 문으로 안뜰 문으로 이렇게 쭉쭉 흘러가면서 성소와 지성소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성전에 나오는 이런 과정들 이런 것의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스겔 3장에 보면 에스겔이 이제 지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3장 10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느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파수꾼으로 임명합니다. 근데 바로 이 파수꾼을 임명할 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다시 에스겔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이건 함락되기 전에 지금 3장에 부른 거고요. 33장에는 에스겔 33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라는 이제 파수꾼에 대한 경고 내용이 나지 않습니까? 이 파수꾼에 대한 경고 내용이 파수꾼을 세우는 이런 과정 속에 다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른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파수꾼에 대한 사명으로서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 다시 부르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에스겔 6장과 또 비교되는 뒷부분은 36장입니다. 자, 에스겔 6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멸망 직전까지 계속 좋지 않은 내용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보면 6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 주.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우상에게 분영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에스겔에서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게 이제 선지서의 하나의 또 모습이기도 하는데요. 하나 예언에 대한 확실성을 말하고 있는데 어떤 예언이었습니까? 에스겔 6장에 보면은 황폐하게 된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는다. 이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는요. 이게 아주 그냥 그 복합적으로 오는 걸 보게 돼요. 칼로 죽고 기근에 죽고 전염병으로 죽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징계하실 때 전쟁으로 죽고 기근으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하여간 병, 전쟁, 뭐 자연재해, 천재지변 한꺼번에 이게 쏟아지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그렇게 멸망하는 겁니다. 그냥 전쟁에서 칼에서만 죽는 게 아니라 기근, 전염병 막 18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갖다가 바벨론 군대가 다 에워싸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사람을 잡아먹는 사건도 일어나고 또 완전히 비참하게 멸망하는 거죠. 비참하게 멸망하는 그 마지막 멸망을 지금 에스겔은 지금 이곳 바벨론에서 그발 강가에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이겠습니까? 근데 이제 36장에 가면 그 반대로 이스라엘 받을 복에 관한 다시 회복할 것에 대한 비옥함과 회복에 관한 예언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희망이죠. 그래서 36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 같았으니라. 그들이 땅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며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의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와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는가? 자, 그 죄가 엄청나게 컸어요. 그래서 다 각 나라로 각 민족으로 흩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그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정결의 물로 씻겠다. 새 영을 주겠다. 자, 이 장면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 지금 에스겔 36장 25, 26 때는 맑은 물로 씻고 새 영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실현하고 완성시킨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이것도 하나의 예언인데요. 이것도 이제 예언이죠. 이거는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돌아갈 것에 대한 예언도 있지만 이것은 종말론적 예언이에요. 1차적인 종말론적 예언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하신 얘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만났을 때 그 우물곁에서 만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 물을 달라 했더니 목마르 물을 달라 했더니 당신 유대인 남자인데 나한테 왜 물을 줍니까? 뭐 달라고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은 안 마시고 여인에게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 내가 누군지 네가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리빙워터, 생명의 물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나한테 주셔서 내가 물 기르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아직까지도 이제 생수가 뭔지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얘기가 되면서 생수를 주겠다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니까 이제 이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생수를 그냥 얻는 게 아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럼 무슨 말이냐면 너는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어떤 여자냐?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했어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you speak truly 그래요. 그래서 네가 진실로 정말 얘기했다. 진짜 얘기했다. 뭘 얘기했냐? 너는 남자가 남편이 5이 있는데 5도 다 헤어졌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공식 남편도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사실 남편이 없나이다. 그 말이 맞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거기서 깜짝 놀래요.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당신이 선지자라는 개념 딱 2가지 개념을 캡처했어요. 이 여자는요. 예수님이 자기가 남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한 것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낱낱이 얘기하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 자기의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덴티티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죠.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인식하고 이것이 바로 이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선지자 소리다. 그때 선지자라는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면 도대체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비교해서 너무나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조상 때부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로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여기가 아니라 자꾸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선지자 같으니까 우리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게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보실 때 뭐가 맞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해요.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에발산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자, 그리심산에서 우리는 예배드리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이 산 저 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자, 여기서 이제 그 신령과 진정이라는 이제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뭐가 나왔습니까? living water.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물과 영.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주는 그러한 하나의 메시지였는데, 자, 여기서 곧 이때라 하는 거, 이때라가 뭐였습니까? 이때라. 이때가 뭐가 있대요? 자, 이때라는 것은요, 이게 이제 예배가 이제 개념이 달라졌다는 거죠. 예배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는 깨끗함과 정결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가 그럴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여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바로 그 메시아가 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게 지금 에스겔 36장에 나오는 이 맑은 물과 새 영을 너에게 주어 새 마음 너에게 주어 육신의 굳은 마음에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에스겔 36장 25, 26, 27은 이거 새 영과 관련된 메시아 때 이루어질 예언적 사건이에요. 자, 6장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운 심판에 대한 예고가 나왔는데 36장에서는 이 회복과 비옥함과 또한 이 새로운 예배가 이루어질 것 정말로 좀 메시아 예언까지 나가고 있어요. 이 에스겔서에 담겨진 여러 가지 내용들입니다. 또 7장에 보면 에스겔 7장에 보면 공동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제 끝났다. 자, 7장 1절에 보면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일이 끝났도다. 이거 얼마나 절망스러운 말입니까? 자, 하나님이 끝났다라는 거 선포하는 거.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포는 이제 끝났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저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희에게 왔도다 볼저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여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리.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요, 이런 선지자의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결국 끝났다. 이제 이런 마지막 선포가 되는데도 회개할 수 없었어요. 시드기야가 예루살렘 성이
18개월 동안 둘러싸여서 다 굶어 죽고 기근을 죽고 병으로 죽고 그 다음에 칼로 다 죽고 자기 자식이 눈앞에서 죽임당하는 걸, 칼로 배임당하는 것을, 목이 날아가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마지막으로 보고 자기 눈이 뽑혀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개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려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온 마지막 최후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준 사건이고 무서운 사건이에요, 사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지 않았습니까? 1948년 독립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공식적인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결국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이사야에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또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회복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이제 언약이 이루어졌죠. 48년에.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하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이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제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더불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눈앞에 와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완전히 떠나고 이제 끝났다라고 할 때 이 7장에 37장이 이제 완전 반대적인 이제 회복이 나와요.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심판하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정말론적인 메시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짜기 소위 말해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그 골짜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마른 뼈들이 대원에 의해서 영들이 와서 생기가 와서 결국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니까 뼈들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살이 붙고 거대한 군대가 되는 이 회복의 사건을 보게 돼요. 7장과 37장 사이에서.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은 1차로 전반부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패턴은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기 전에 반드시 인간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돼요. 자, 그 다음에 은혜가 임해요. 자, 이것이 이제 그대로 구속사에도 그대로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셨어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로마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역사 가운데 나타내신 거죠. 인간의 죄에 대한 진노를 나타내신 사건. 그 다음에 그 진노 다음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끝났는가?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셨는가? 아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자, 이것이 이제, 선지서가 이제 에스겔이 가야 될 하나의 패턴입니다. 근데 오늘, 4절에 잠깐 엿보면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1장 4절입니다.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예. 사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함께 한다는 사실만큼 위로가 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위로만큼 위로가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고 반석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비전이 보여요. 어떤 비전일까요? 오늘 보니까 이 비전이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 있어서 30번째 그의 나이에 이제 제사장으로서 공식적 일을 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는데 그바의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내가 있었는데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보여져요. 엄청난 사건이죠.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그 위에 있다라고 3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다는 거 어떤 사건입니까?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사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보이스,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늘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이 순간만큼은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에스겔은 선지자로서 이 사건을 경험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들은 사실은 선지자 이상으로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선지자가 경험한 이 사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건의 전후 그 시작과 종말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더 계시가 열린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에스겔은 이 사건이 이제 시기적으로 자신의 인생과 삶 속에서 20년이 넘는 25년 동안의 그런 긴 세월 동안, 거의 27년이에요. 27년의 긴 세월 동안 그런 예언을 예언했어요. 이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에스겔서 이 한 편의 선지서가 에스겔을 한 인생에게는 27년간의 이 예루살렘의 처절한 폐허와 멸망을 보고 하나님의 그 발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앞으로 후에 이루실 영광스러운 걸 미리 보는 사건이지만, 그것이 바로 끌려간 노예의 사건이었고, 바로 끌려가서 아주 비참한 나라 잃은 그런 서글픈 인생의 모습 속에서 그 비전을 봤다는 것이죠. 앞으로 다시 예루살렘을 귀환하려면 70년이 흘러야 돼요. 70년. 자,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 이것은 말씀이 들릴 수 있는 귀한 축복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능이,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자,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높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하나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이 하늘에 열렸다라는 이 표현들, 이것은 성경에 많이 표현되고 있죠. 하늘과 땅 사이를 보이지 않던 장벽이 갈라지는 것, 이것이 관찰자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린 것을 봅니다. 요한계시 4장 1절에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기 위해서는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올라오라는 초청을 받기 위해서도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이 죽기 전에 사도행전 7장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야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지 않고서는 그 하늘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하나님 열린 사건.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누가복음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계시 사건, 하나님의 이상, 이것이 나타난 사건, 하나님의 신적 실제를 경험하는 사건이었죠. 이것은 단순히 말씀을 우리가 귀로만 듣는다는 경험 정도가 아니라 온 전 존재로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사건.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했다라는, 위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그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 에스겔에 계속 임합니다. 에스겔 1장 3절만이 아니라 3장 14절에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3장 14절에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여호와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3장 22절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8장 1절에도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했다. 33장 20절에도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아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37장 1절에도 사로잡힌 후 37장 1절이죠.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시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또 40장 1절 말씀에도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해 달. 그러니까 사로잡힌 지 25, 이 40장을 예언할 때는 이제 사로잡힌 지 25째고 성이 함락된 지는 14년 후까지 계속 예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거기서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셨다. 자, 근데 여기서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했다라는 이 표현 앞에 3절에 어떤 단어가 빠졌습니다. 이 지금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에는 지금 다 빠져 있는데요. 1장 3절 말씀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바의 강가에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에슬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라는 이 표현 앞에 빠진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는 샴이라는 거예요. 샴. 이거를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나와요. 거기에 뭐라냐면 there라는 장소 지시대명사가 나와요. 장소 지시대명사. 바로 거기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지금 그발 강가에 하늘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지금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에스겔의 머리 위에 있더라.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결국 이제 패망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그리고 그발 강가에 있는 그때 그에게는 절망이 없고 소망이 없었고 그리고 그가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몇 년이 흘렀습니까? 하나님의 이 권능을 보기까지 5년이 흘렀어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사장적 직분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으면서 자랐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제사장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부시의 아들 제사장. 제사장으로 훈련받던 사람이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될 곳이 예루살렘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지금 포로로 끌려왔어요. 지금 딴 이방나라 더위와 싸워야 되는 그리고 기근과 싸워야 되는 배고픔과 싸워야 되는 어떤 면에서 처절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백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으로 전락했던 그에게 희망이 없던 그에게 그 어떤 삶을 살았을까? 아마 끌려와서의 5년은 그에게서 정말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 그래서 그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3장 14절에 에스겔이 이렇게 표현하죠.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이거 보세요. 에스겔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분한 마음을 갖고 분한 마음. 자, 끌려온 것 자체를 생각해 볼 때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큰 절망과 원망과 불만이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에게 큰 위로였고 힘이었고 어떤 회복하는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의 큰 위로가 됐을 것이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시편 139편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려 내 다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비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이다. 어떤 면에서는 이 시인도 동일한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본헤포의 말 늘 기억하게 되는데요. 본헤포가 독일 목사님으로 미국에서 원래 미국에 초대받아서 이제 교수로서 초대를 받아서 미국에 있었어요. 유니온 신학교인가요? 거기에 있다가 2차 세계대전이 나면서 독일의 히틀러가 하도 사람을 많이 죽이고 저런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이 사람은 행동하는 신학자였어요. 목사님이었고. 그래서 다시 독일로 갑니다. 가가지고 독일 히틀러를 죽이는 소위 말해서
암살을 위한 암살의 하나의 음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한 미친 사람만 죽이면 된다. 근데 그것이 발각이 됐어요. 발각이 돼가지고 보네포는 독일 사람이지만, 독일 목사지만, 루터파 목사지만, 소위에서 아우슈비츠로 이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유대인들에게는 희망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왜 있어야 되는가? 많은 질문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다 죽어가는 상황이었으니까, 가스실에서 죽기도 하고요. 또, 반항한 사람들, 불순종한 사람들, 그 사람 범보기로 교수형에서도 많이 죽였나봐요. 어떤 어린아이가 잘못해서 교수형에 처해가지고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아이를 딱 밧줄에다 목을 메고, 딱 교수형을 딱 실치하면서 그 아이가 죽기 전에 고통스러워하면서 몸을 흔드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보네포 목사님한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정말 어디 계시기에 저 어린아이가 저렇게 죽어야만 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저 아이의 고통과 함께하고 있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하죠. 지금 이 에스겔의 상황, 우리가 볼 때 참 이 상황이 우리가 볼 때 하늘이 열리고 환상이 보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사람들이요 어떤 신앙의 어떤 하나의 무슨 기대를 한다면 뭔가 신비적인 체험을 하면 그 신비적인 체험이 내가 갖는 어떤 굉장한 하나의 특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 그러셨을 거예요. 나도 한번 주님 한번 보고 싶고 나도 한번 뭘 좀 이렇게 경험하고 싶고 나도 한번 그러면 좀 좋겠다. 이게 다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런 걸 경험하는 나도 한번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에스겔의 이 상황은요. 어떤 면에서는 나라에서 벗어나서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요. 먼저 여호와긴 왕때 끌려간 에스겔과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 가족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네도 다 나가라. 너네도 다 나가라. 너네도 예루살렘에 나가고 여기는 너네같이 끌려간 사람들이 살 곳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조롱을 했어요. 남의 지금 나라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것도 본인들이 끌려와 있는 것도 서러운데 그 남아있는 가족들마저도 유대 민족에게 서러움을 당하는 그런 고통이었어요. 절망의 상황, 나라 잃은 상황, 하나님마저도 정말 우리를 버린 것인가? 하나님마저 우리를 떠난 것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자, 개인적으로 보면 참 질문이 많이 있을 거예요. 희망이 있을 때, 요시야 왕이 개혁할 때, 그리고 뭔가 나라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 뭔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을 때, 뭔가 새로운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시대가 안 오고, 오히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지막 유다의 문을 닫는 패망의 시간, 죽음의 시간,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 올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소망이 없었을까. 그런데, 바로 그때, 5년이 지난 다음 아마도 에스겔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치 못하는 제가 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에서 감당해야 될 사람이 지금 타국에 와 있는 것을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5년에 30살이 되는 그해 끌려오고 5년 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여기서 에스겔에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또 하나의 신학은 바로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거기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래서 어떤 분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편재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실제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할 필요가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소외되어 있을 수 있고 마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추방된 듯한 어둡고 무시무시한 경험을 할 수도 있는 인생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에스겔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환상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에스겔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기대하면서 저희가 말씀 속에 승리하게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장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정황과 상황들, 이스라엘 패망전의 여러 상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런 소망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고 놓쳐버렸습니다.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에스겔은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끝이다. 끝이 왔다. 외로운 시간, 외로운 인생,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과정 속에 에스겔은 참 절망의 나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텐데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거기 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은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 말씀하시는 계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삶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오늘 이 밤에 말씀하시는